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두 절 같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곡이 바뀌어서 당황하셨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안 하고 아직 각인이 덜 됐는데, 최근에 그 조국 전 장관이 지은 책이 이슈가 됐습니다.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소중하고 차원이 높은 시간을 가지고 있죠. 뭐죠? 집중의 시간. 조국의 시간보다 더, 굉장히 이거 재밌는 이야기인데 안 웃으시네. 조국의 시간보다 더 소중한 우리 집중의 시간인데요. 뭘 집중해야 되느냐?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오직, 오력,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복음하죠.
보좌합니다. 서밋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더 중요한 거 오늘 말씀 받는 이 예배의 집중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잡생각들, 모든 내 마음속에 사단이 뿌려놓은 모든 헛된 생각들 다 버리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단위에 세우시는 우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전도자의 자랑이십니다. 렘넌트의 발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신 은혜를 예배를 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 부제로 복음으로 나를 재창조하라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자 지금 재편집하고 계시고 재창조하고 계시고 치유해 나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응답 누려야 되고요. 또 237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체질로는 안 돼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경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보다 강해져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해 나가시는 오직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편집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상처가 편집되어 있는 사람은 상처의 작품이 나오죠. 원망 불평이 편집되어 있는 사람은 원망 불평의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나 복음이 편집되어 있는 사람은 복음의 작품이 나와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답을 주고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복음을 깨닫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하셨어요. 정말로 네가 물질을 선택할 것이냐, 복음을 선택할 것이냐, 네가 자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이 전도자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뭔가 이런 출세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목회의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선택할 때 모든 영적인 영원한 축복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따라오게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거 주신다는 것을 체험한 증인입니다. 정말로 절망이 맞고 문제가 왔고 한계가 맞는데요. 그런 속에서 복음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복음화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체성대로 바라보며 정체성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경상도에 막 하는 말 중에 이 문디자스가 막 그런 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디자스가 뭐 문둥이 자식아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그 문디자스가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장 문둥이가 많았다고 하죠. 예. 요즘 또 뭐 막 너는 얼마짜리 인생이다. 너는 또 배경이 뭐다. 너는 뭐가 어떻다. 흙수저다, 뭐 금수저다, 뭐 또 은수저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정체성들이 사람을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정체성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 부여하신 정체성, 그게 뭐였냐면은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은 물질, 돈, 성공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 존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끔 이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것에 집착하고 이것을 위해 사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원래 인간은 영원한 것을 위해 육신의 것을 투자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도 사단에게 빼앗기고 육신적인 것도 사단에게 주고, 육신적인 걸 위해서. 근데 원래 인간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시간, 내 건강, 내 경제, 내 재능 이거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따라오게끔 하는 그런 존재였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원래 인간의 정체성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영적 행복이 육신적 행복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지,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가지 뭐, 내 실력만으로 살아가겠어, 내가 내 삶을 개척하겠어. 물론 좋은 정신입니다. 도전 정신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의 힘, 오로지 나의 이 능력으로,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유명세를 떨치고 내가 권력을 잡아서 남들한테 이렇게 막 나를 부각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 육신, 나, 세상 이걸로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여한 틀린 정체성을 가지고 어느새 운명의 틀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 이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예. 이게 사람이 어떤 정체성에 따라서 이게 그 사람의 운명이 되어버리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옛날에 그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게임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했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우리 랩런트들 저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 저한테. 성실아, 너는 그래도 복음 엘리트다. 복음 엘리트 선교사가 될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랑 안 맞잖아요. 완전 무너진 인생인데 저한테 복음 엘리트 선교사라는 거. 뭔 말이야 그게 대체. 그런데 그 언약 정체성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진짜 얘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얘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늘 사고치고 애들 때리는 그런 초등학교 이제 1학년짜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얼마나 얘가 악발이고 독한지, 한 번 싸우면은 하여튼 피 터질 때까지 싸우는 그런 애예요. 계속 교회 안에서도 막 문제를 일으키죠. 그때마다 이제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 아유 이놈의 렘넌트야, 이 하나님의 자녀야, 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전도자야.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축복하는 거예요, 얘를. 그래, 야 너는 참 남들이랑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나중에 영적 서밋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다. 그래도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러면서 계속 축복하니까 얘가 나중에 진짜 치유되고 바뀌는 거 있죠. 내가 가진 정체성이 내 운명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것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노래에 보면 굉장히 슬픈 노래잖아요. 그 슬픈 노래라는 거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란 얘기예요. 슬픈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도 어떻게 되죠? 슬프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노래나 가사에 그 사람의 사상과 인생관이 배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고 그 사람 나중에 운명이 돼 버린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운명이 복음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정체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부여한 틀린 정체성 가지고 살면요,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처럼 세상 풍속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나도 모르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고 나서 세상이 부여한 틀린 정체성을 가지고 운명 속에 살아가게 되죠. 스스로를 세상이 주는 기준대로 틀리게 평가하게 돼요. 그래 너는 뭐 몇 점짜리밖에 안 되면서 뭘 그러냐, 네 성적은 그거 아니냐, 응? 네 가정 배경은 그 정도 아니야. 이게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니까요. 그러면서 상대방도 그렇게 바라봐요. 사단이 주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도 그렇게 바라봐요. 또 세상을 나도 모르게 오래 형성된 이 상처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범죄하고 살인하면 그 나중에 인터뷰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 저 사람이 막 나한테 어떻게 해서. 이 원래 그런 것도 아닌데도 상처를 가지고 영적 문제를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판단해 버리잖아요. 세상 관점과 세상 정체성으로는 세상의 영적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외에는 이 세상에 치유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를 보고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고 복음 안에서 사람을 봐야지, 나의 상처로 사람을 보고 나의 상처로 나를 보고 나를 상처를 가지고 상대방을 본다면은 절대로 이 답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제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요즘은 이제 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커플이 이 마스크를 낀 채로 3개월을 사귄 거예요. 3개월 사귀었는데 이제 남자가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한번 좀 벗자. 저 얼굴을 서로 잘 모르지 않냐. 3개월을 사귀었는데 이 마스크 낀 채로 딱 만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딱 마스크를 벗더니 하더니만 나는 당신이 아이유인 줄 알았는데 왜 이러냐.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사이먼 쌈디 같이 잘생긴 굉장히 멋진 남자였는데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틀린 나로 이제 상대방을 바라본 거예요.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창세기 3:6-11에 마스크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6-11로 나를 포장하고 있어요. 나를 포장하고 있어요. 그게 내가 아닌데 세상에 부여한 그 정체성으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상대방도 그렇게 바라보고 세상도 그렇게 평가하고 모든 평가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 정체성,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언약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를 운명에서, 실패의 운명에서, 저주의 운명에서, 지옥의 운명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적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 언약 정체성의 특징은 뭐냐?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장이 됐다. 그럼 사장으로서 노력을 하고 내가 사장의 수준만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약 정체성은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아멘하고 믿고 그 언약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 정체성의 특징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죠.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노력이 아닙니다. 행위와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하게 보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니까요. 어느 정도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과 바꿀 정도로.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는 뭐죠? 내가 누구다? 제사장이다. 어떤 제사장이요? 재앙 막는 제사장. 우리 가정의 영적 재앙 막는 제사장. 우리 직장의 재앙 막는 제사장. 우리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과 재앙을 막는 제사장으로 나를 삼으셨다.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렇게 세우셨다 이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만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학교의 재앙 막는 제사장이다. 다 따라하셔야죠. 다 렘넌트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현장의 재앙 막는 제사장이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 내게 주신 정체성을 계속 고백하시라니까요. 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이 빛을 선포할 전도자입니다. 고백하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237개 나라 살릴 전도자 선교사로 세우셨어요. 그죠? 대통령이 막을 수 없는 재앙, 석박사가 막을 수 없는 저주 재앙, 정치인이 막을 수 없는 이 저주 재앙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릴 전도자 선교사로 부르셨다니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정체성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오직해야 돼요. 이 정체성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틀린 정체성으로 자꾸 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하고 있으면 나의 정체성이 새롭게 발견되고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어떤 정체성을 주시죠?
하나님과 사람을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오직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것, 이거는 세상적인 것. 이거 지금 내가 붙잡아야 될 거.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될 거. 내가 지금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겠구나. 이 세상적인 것은 양보해도 되겠구나. 자, 어떤 나로 재발견 재창조될까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며 모든 것을 감사로 끝내는 나. 어떤 나라고요? 감사로 끝내는 나. 예. 어제 핵심 메시지 때 참된 해방이라고 그러셨어요. 참된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끝내서 감사로 바꾸는 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른 나예요. 원망하는 나, 상처받는 나, 비난하는 나, 정죄하는 내가 아니라 감사하는 나, 그리스도로 끝내는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 여기에서 재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조은이가요, 감사를 안 하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감사 안 할래? 감사해, 짜증 내지 마. 감사 안 하면 손바닥 세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얘기했어요. 혹시 감사 안 하고 짜증 내시는 분 있으면은 제가 손바닥 마사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썰렁해졌습니다. 자, 뭡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 있든지 간에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나. 네. 자, 어떤 분을 봤을 때 저분은 참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감사하는 분이야. 우리 엄마는 저렇게 절박한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 바라보는 엄마구나. 네. 우리 렘넌트들 불신자 친구들이 봤을 때 쟤는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감사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런 나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말씀으로 생각을 정리하여 나와 상대방과 현장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진 나. 요셉 보십시오. 바로에게 정확한 답을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정확한 답을 가진 자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답을 줍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답을 줍니다. 답을 가진 나. 말씀으로 생각을 정리하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 정리 안 하면요, 생각이 흑암, 혼동, 공허에 빠져 있어요. 그죠?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빛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내게 임하면 흑암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고, 혼돈, 막 혼란스럽고 막 정신없는 게 정리되고 질서가 잡혀요. 공허, 뭔가 텅텅 비어있는 것 같아.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니까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말씀으로 생각 정리하여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별 성경 쓰기 하니까요, 굉장히 흑암, 혼돈, 공허가 많이 물러간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오직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번에 우리 대학부 청년부 렘넌트들이 같이 렘넌트 사역자 훈련을 우리 박진현 사님하고 같이 들었더라고요. 네.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복음, 영혼구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예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소중히 여겨도 나는 물질을 소중히 여길래요. 나는 사람과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내 인생이 더 소중하지. 물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인도받는 나.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전도운동에 응답받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 것을 소중히 여기니까
이런 뭐 경제 축복과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응답받고 계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에 내 인생 방향 맞추는 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 따라가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더니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나. 다니엘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왕의 어인이 찍혔어요.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면은 너는 이제 감옥 간다. 그때 말씀을 따라가며 기도 속에 있었던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좀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잠깐은 예배와 기도를 멈추고 일단 다리오 왕과 저 바벨론 신하들한테 좀 비위를 좀 맞추자. 그럼 나를 좀 잘 봐주겠지 하고 이렇게 타협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단한테 그냥 꼴랑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의식주 문제에 따라 육신적인 것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영적인 축복을 더 중요시 여긴다. 나는 보좌의 축복을 더 중요시 여긴다. 나는 세계복음화와 이 복음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하루 3번씩 여호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의 선택과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자의 입을 천사가 봉해버립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이 다니엘이죠. 왕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 바벨론은 여호와만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왕이 아예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전세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응답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짜 응답에 속지 마십시오. 가짜 응답에 속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가짜 응답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응답은 내가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게 역사하신 성령을 불신자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 하나님께서 너를 어젯밤 하룻밤에 사자의 입으로부터 너를 지키시기에 능하셨느냐? 이 불신자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저 다니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 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저 한 사람이 더 있고 살아있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아비멜렉, 이 그라랑 아비멜렉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한테 너는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불신자가요. 불신자가 얘기했다니까요. 불신자인 바로왕과 그 바로왕의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요셉한테 이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불신자가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선택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여 불신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 저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진짜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맞다. 진짜 복음의 사람 맞구나. 세 번째로 말씀이 오직이 지속되면은 말씀의 오직이 지속돼야 돼요.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이 말씀의 오직, 서밋타임, 예배 이 축복이 지속되다 보면은 틀린 관점과 틀린 정체성에서 벗어나게 돼서 어떤 열매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4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지난번 핵심 메시지 류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에 대한 열매, 나에 대한 열매, 사람에 대한 열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정죄하는 정죄자의 관점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관점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복음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문제 터지면 정죄하기 바쁩니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맞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빛을 비추는 영적 파수꾼,
심판자의 관점에 있다가 그게 아니라 답을 주고 치유하는 영적 의사. 의사는 환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는 환자 오면은 막 화내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뭘까? 저 사람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 이게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주고 치유하는 영적 의사의 관점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방관자의 관점이 아니라 흑암과 영적 전쟁하는, 막 무너지고 막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복을 모르니까 흑암에 잡혀 있구나, 내가 대신 영적 싸움 싸워줘야 되겠다. 저 불신자 남편을 위해서, 저 불신자 저 친구를 위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모르니 내가 그냥 이렇게 방관하고 내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흑암 꺾는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빛을 비추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나는 치유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나는 영적 싸움 싸우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네. 이 말씀의 오직이 지속되면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 딱 각인이 되면서 과거의 틀린 정체성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저도 이 복음이 희미할 때는요, 나는 맨날 실패하는 나, 공부도 못하고 뭐 하는 것도 안 되고 우리 가정은 너무 어렵고 그런 나, 뭐 명절 때 가면은 막 또 막 육신적인 걸로 평가하잖아요. 그런 나구나. 그렇게 되니까 점점 줄어들고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 나로, 실패된 나로 있다가 어느 날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더니 그런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실패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나,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히 보시는 나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더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혹시 나는 자존감이 낮다, 혹시 나는 나를 너무 안 좋게 평가하고 있다, 그 사단의 속임수예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전도자의 관점, 복음의 관점이 열리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사는 자입니다. 육신의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식주 걱정하면서 내일 뭐 먹을까? 빚은 어떻게 갚을까? 사람들이 나를 너무 가난하게 보니까 돈 많이 벌어서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틀린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혹시 그런 상처, 그런 비교의식, 그런 잘못된 정체성에서 오늘 완전 그리스도로 끝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불신자 세상에 맞춰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세계복음화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불신자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자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성공하십시오. 불신자한테 비교당해서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런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전도 때문에 열심히 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존재. 내 마음의 영적인 축복과 정체성을 지키는 선한 싸움 하십시오. 사단이 이걸 자꾸 빼앗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누구라고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11절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 윗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은 뭐 화폐인데요. 그런데 돈에 집착하고 돈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역사하는 게 흑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거기서 모든 악의 근원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진짜 렘넌트 사랑하고 있으면은요, 그거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거지. 왜 자꾸 거꾸로 된 틀린 원리에서 이 속는지 모르겠어요, 신자들이. 잘못된 원리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도 계속 빚이 있으니까 이 빚 갚으려고 계속 집중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 빚 갚기 위해서 돈에 집중하니까 더 안 돼요. 예, 빚이 오히려 점점점 더 늘어나. 근데 그거 집중하지 않고 야, 이제 돈 신경 쓰지 말자.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규모는 갖추되 막 쓰거나 이렇게 하지만 질서는 갖추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전도 운동하고 렘넌트 살리는 거에 집중해 보자. 그리고 빛의 경제에 투자하자. 저희 가정 경제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매번 237과 RUTC 헌금, 저희는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하지만은 수입의 3분의 1을 다 헌금 드리고 있거든요. 어쩔 때는 절반까지 드릴 때도 있고. 그러면 어렵냐? 안 어려워요. 하나님이 어디선가 채워주세요. 막 우리 성도님들이 막 반찬을 갖다 주시더라니까요. 좀 웃긴 얘기죠, 그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얘기했잖아요. 소돔 왕한테, 블레셋의 소돔 왕한테 나는 그 당신이 주는 그 물질 안 받을 거다.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 거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먹고 살 것에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 파수꾼으로 보내셨음이 발견되어지고, 불신자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복음 안에 있으면은 유일성의 증거를 주셔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렇게 승리할 수 있냐. 오직으로 내가 영적 서밋이 되면은 세상 사람에게 답을 주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우리 렘넌트가 직장의 제일 낮은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 사장과 회장에게 오늘 답을 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손영준 렘넌트가 앉아 있지만은 예전에 우리 연극 했잖아요. 회장님 역할 했잖아요, 우리 영준이가요, 그죠? 그때 누가 답을 줬더라? 어떤 렘넌트가 연극, 우리 교회가 그 예전에 연극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죠? 그때 영준이가 회장님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우리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은 영적 서밋으로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로서 이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세상 서밋에게 당당하게 답을 주는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것, 내 마음에 이 언약으로 담고 있는 이 정체성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15절 16절 보십시오. 15절 16절에 보시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죠? 하나님 시간표가 이르면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겠답니다. 한마디로 내 정체성대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실 시간표가 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언약 붙잡고 이 정체성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것대로 진짜 불신자가 볼 만큼 역사할 시간표, 그 기약이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늘 우리 김정환이 찬송 얼마나 잘 고르셨는지.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주시오, 그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마음에 언약 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의 정체성대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그리스도에 비추는 영적 파수꾼으로, 또 영적으로 병든 현장에 복음으로 진단하고 말씀으로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세상 서밋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적 재앙을 보좌의 축복으로 해결하는 영적인 대사로 붙잡고 이르시면은 기약이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분명히 이루시는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17절에서 19절이죠.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뭐에 소망을 두시라고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뭡니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영적인 투자는 보좌를 위한 투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은 제 예와 꼬투리 잡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 그 팩트 맞냐? 그 팩트 맞다고 한참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요지가 아니잖아요. 말씀의 요지가. 왜 그걸 붙잡으십니까? 말씀의 핵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주제를 붙잡으세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으시고 주신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성취할지 고민하고 기도 제목을 찾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받은 말씀을 현장으로 가져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영원한 축복으로 누릴 미션입니다. 개인 가정별로 로마서 기록하기, 다들 잘 하고 계신데요. 또 매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한 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한 줄 기도 제목만 만들어도요, 우리가 굉장히 이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살던 지역, 친구, 직장에 관련된 모든 전도 대상자 중에 3명에게 복음 전하기. 목사님 너무 부담되는데요. 그러면 기도만 하세요. 나는 좀 할 수 있겠다. 자료 주세요. 이 사람 시간표가 됐다. 복음 전하세요. 살아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또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축복 속에 있을 때 형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세상 것에 영적인 것 빼앗기지 않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고 답을 주는, 치유하는 전도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1장입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식을 널리 줘.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한 주간도 오직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늘 점검하고 회복되어 성령의 열매 맺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진 영적 정체성대로, 언약적 정체성대로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최고 신분권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사신방 예배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따라오는 영적 존재로 디자인하시고, 또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정체성,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오직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의 말씀 누리다가 정말로 선택과 결정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를 본 불신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도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정체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매 순간 내게 주신 언약 정체성을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절대 가능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이 육신의 복을 위한 예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취하는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전도 경제, 선교 경제, 237 경제의 문이 열리는 오력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영원한 것을 위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나 중심의 예물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취들 강단 말씀 포럼하시고 나의 언약으로 또 각인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6월 7월 본부 일정 노예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37 화요집 제자 훈련이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렘넌트 데이가 6월 26일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렘넌트 데이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초신, 청신, 종강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총회 교역자 부부 수련회에 제가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2021년도 WRC 리더 수련회 등록이 어제 1시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 기간이 7월 4일입니다.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또 렘넌트 사역자분들, 렘넌트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등록하셔서 인도받으시고요. 등록 헌금은 5만 원이고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본 교회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훈련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5만 원밖에 안 돼 왜 다 지원 안 해주냐? 그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에 대한 중심과 마음을 담으라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선교대회, 우리 교회 안에 보니까 공무원이 6분이 계셔요. 우리 하집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공무원 선교국이 창설되기를 또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이 중요한 훈련에 인도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가정별로 포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모임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치유미 실험 예배, 월요 교역자, 토요 교역자 기도회, 구역장 권찰 조장 기도회, 매주 금요일 저녁에 렘넌트 사역자 교사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기 전도훈련 생방송 메시지 3가지 참고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피택 임직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수요 예배 후에, 7월 달은 금요 기도회 전 7시로 이렇게 진행해서 격달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녹화본을 공개로 하지 않고 일부 공개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피택 임직 대신 그 카톡방에만 올리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고 녹취본을, 정리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 산업 선교 전도 핵심 메시지 역시 우리 피택 인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택 임직자 훈련은 최소 기간 중 70%를 참석하셔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7월 기도수첩이 발간되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수첩 오늘부터 7월 기도수첩 미리 준비하셔서 개인적인 영적 서밋 타임을 위해서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게 저는 많이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읽는 것보다 이렇게 기록할 때 각인이 됩니다. 영적인 힘이 되고요. 그리고 기도수첩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우리 하 목사님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3부 예배 때 우리 하 목사님 선교에 대한 또 영상을 좀 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하 목사님께서 1년 동안 쓰신 그 전도자의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카톡방에 계속 하 목사님께서 1년 동안 올리셨던 그 작품들이 있죠. 그것이 책으로 원래 이번 주까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작업이 조금 딜레이가 돼가지고 7월 한 둘째 주 정도에 이렇게 좀 발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권씩 구입하셔서 또 전도자의 작품으로 또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언약의 작품으로 이렇게 소장하시고 또 읽고 묵상하는 묵상 자료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언약 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한 후에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정체성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위기 속에 있어도 말씀 따라가는 것이 행복이며, 절망 속에 있더라도 복음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며, 한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한시적 세상적 것을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변질되었으나 우리는 그런 영적 세상적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임을 알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참 복음을 주셨으니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세상이 부여한 틀린 정체성으로 살아가며 종로를 타는 실패자 인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를 보고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며 복음 안에서 사람을 보는 영적 정체성으로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오니 나의 정체성을 감사로 누리며 말씀에 오직하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 정체성에서 참된 해방, 참된 자유를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으로 재발견, 재창조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생각, 마음을 지키시고 재편집하여 주소서. 그래서 일시적인 은혜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참된 시작을 누리며 말씀의 오직을 지속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사는 자로 참된 행복을 찾고 누리게 하소서. 내 마음의 영적인 축복과 정체성을 지키는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맞아져서 영원한 것에 내 인생과 일생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미래를 꿈꾸며 성취를 맛보게 하소서. 우리를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행복한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성령 인도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영원한 영적 축복을 선택하며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참된 성공자의 삶을 살며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어 세상 앞에 불신자 앞에 당당한 전도자로 서고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인 대사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